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즉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제사장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율법과 다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저 예수가 폐한다, 즉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오해했지요. 이 당시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 밑에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은 강의식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야기하듯이 가르치셨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방식, 즉 대화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방식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참 천박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한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도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창녀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구약, 즉 율법의 말씀들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율법을 잘 준행하셨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잘못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하되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오직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고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약의 율법을 잘 준행하시면서 가르친 것은 율법, 즉 구약의 가르침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증명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은 율법, 즉 구약의 말씀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는 말은 18절 말씀에서 1.1획이라도 만약에 빠뜨리고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고 스스로도 자신들이 큰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행여 실수로라도 1.1획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빠뜨리게 된다면 그들은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큰 자로 살다가 죽으면 훗날 내세에서도 큰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게 되면 훗날 내세에서도 작은 자로 살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니 이 땅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다가 천국에서도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서 큰 자로 인정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어서는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이제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그런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이 참 무거운 책임이구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태도를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듣기에 어려운 말씀이라서 생략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오해할 건데, 이런 생각에서 또 그 말씀 또 생략하고, 화와 저주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것도 생략하고,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여길 건데 라는 마음에서 그것도 생략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약간 부드럽게 순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 맡은 자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설교자인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즉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은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설교는 내 형편과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씀이야. 그런 불편한 마음도 가져보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설교는 말이야. 누가 꼭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말이지.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이 땅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큰 자로 여겨지는데 훗날 천국에서 작은 자로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존경받고 큰 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9절 후반부에서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니 당연히 천국에서 큰 자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여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람. 둘째,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을 그냥 가르치는 사람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서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모두가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자들이 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형식에 치우쳐서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10사람에게 물어보면 10사람이 각각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딱 압축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네 몸뚱아리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 그것이 율법을 압축하면 나오는,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나오는 두 가지다.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은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맞습니다.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장구 치는 서기관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봅니다. 맞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이다. 알잖아요, 주부들. 그죠? 얘는 완전 초보다. 딱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보면 그런 상상이 들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말 박식한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질문, 이 대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 찾아온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날 밤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제대로 한 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변화됩니다. 후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편을 들면서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0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제자들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밤새도록 대화 나누고 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용감하게 그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잘 치러 주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선택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분, 나의 상황, 나의 지나온 신앙 경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불편해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불편해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불편한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의 최종 목적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받게 될 큰 상급을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면 훗날 하늘에서 받게 될 큰 상급을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된데 이것이 훗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칭찬과 맞바꾼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